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개일 수도 있어요. 아주 광야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는 가장 끔찍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너희들이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사실 백성들이 회개를 했었어요. 회개하고 금송아지를 녹여서 그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고라 일당과 그리고 250명의 대표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38절에 보면은 그 250인이 들고 있었던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표가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마다 그때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안전장치죠.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기억해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단순히 반역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적합구르는 땅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리고 이제 노예였던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도 다 까먹었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분명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광야 생활은 너무 힘들고 자꾸 모세 아론은 너무 어려운 것들만 요구하고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모세 아론에게 반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 은혜가 보이지도 않고 그런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됐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있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있는가?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건데 그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튿날이라고 했는데요. 그 시간이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거의 곧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라 일당이 죽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또 바로 원망하면서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이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실제로 이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때린 건 아닙니다.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것이 그들을 때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크게 반역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살기 등등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모세 아론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렇게 오히려 정신을 차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악해진 거 하지 않아요? 더 악해졌어요. 오히려 더 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을 이렇게 막 대적할 때 회방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이들이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온 회중들이 모세 아론을 죽일 듯이 대적하다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구름이 덮였을 때 이제 고라 일당들이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섰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틈에 모세 아론은 43절에 회막 앞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죠. 엎드려서 그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늘 이 회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두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46절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죽는 것을 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그 향로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속죄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죠. 이미 하나님의 진도로 말미암아 연병,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전염병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이 이미 퍼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향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향로는 뭔지 아시죠? 이 향로는 지금 16장이 계속 나옵니다. 이 향로는 분향단에 불씨를 가져다 두는 그런 그 성막의 한 그 기구입니다. 기구인데, 분향단의 불씨는 그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로 사용해야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불씨를 옮겨다가 담아서 이제 옮기는 그 기구가 이 향로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정석대로 모세가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라. 4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향을 피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인 이 향로에도 향을 직접 피울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접 피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우는 겁니다. 이 향을 피우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성막 설명드릴 때도, 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향도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속죄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들이 이제 죄를 졌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 향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어요. 47절에 보면은. 그래서 백성들이 막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 정확하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저 끝에서부터 시작된 그 전염병이 쭉 돌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론이 막 달려가서 이 막 죽음에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순차적으로 죽음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아론이 그 앞에 딱 서니까 죽음이 여기서 멈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론이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사람들은 다 죽고 여기서부터는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게 된 거예요, 아론이. 그러니까 이 기도를 나타내는 이 향로가 결국은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린 거죠. 이 죽음이 막 몰려오고 있었는데 아론이 그 앞에 서자마자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산 겁니다. 그게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미 연병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됐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4,700명, 14,700명이 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고라 일당과 그 250명의 그 지도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거나 혹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겼을 때 그들은 항상 거의 대부분 불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불평은 단순히 그냥 불편해서 불평, 뭐 단순히 고기 먹고 싶어 불평, 단순히 그게 아니고요. 애굽을 그리워한 불평이잖아요. 광야에서의 불평은 거의 그런 불평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이 더 좋아. 세상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나에게 어떤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삶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항상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모습을 항상 보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광야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심하게 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언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나요? 마라의 쓴물 사건 때. 마라의 쓴물 사건 때도 처음으로 불평했죠. 그때가 홍해를 건너고 3일 후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불평을 하는데 르비딤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시내산 이후에는 이제 그 다베랴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그 사건이 있었죠. 다베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진영 뒤에 있던 사람들, 진영 끝에 있던 사람들이 불살라져 죽었고 그 다음에 기브론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들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사건, 그때도 사람들이 제가 하나 놓친 게 금송아지 사건 때도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진영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다니면서 3,000명이 죽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지만 아마도 이때까지로서는 이때가 가장 많은 숫자가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더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 때문에 이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상징하는 향로가 죽은 자 가운데 딱 서자 죽음이 멈췄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바는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징계를 주셔도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단은 이 죄 안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은 갈수록 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더 어리석어질 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끔찍한 징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텐데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 보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 이때처럼 막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 사람 뭐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을 막 죽이시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어떨 때에는 우리에게 좀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더 긴장하고 하나님을 찾게끔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광야 같습니다. 정말 척박하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그 현장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 이들을 정신 차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면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여길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내 삶은 그것이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입니다. 그런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 삶이 내 머릿속에 딱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그 삶은 내게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약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때론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이 여전히 어리석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정복해야 한다. 이 광야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이 삶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지도자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정말 그렇게 살며 공동체 활동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 중요하고도 깊으신 뜻이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깊이 있는 밀도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나? 뭐 문제 없지 않나? 그럼 나 예전에 아마 했었는데 지금은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그냥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고요. 대신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누가 직장인인데 공동체 활동도 하고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대체 그럴 시간도 체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공동체 활동을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전도와 제자화를 하라고 바쁘지 않은 사람들한테만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그 만만치 않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지금도 광야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